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좀 길지만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번 주 특세 주제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제목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함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포도 크게, 선포도 믿음으로. 설교보다 말씀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해요. 집에서 혼자라도 자꾸 말씀을 그냥 선포하세요. 크게 외치세요. 말씀을 따라 읽을 때 특히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입술에 담고 내 영에 담고 내 삶에 심습니다. 나의 심비에 심중에 심고 나의 가정에 심고 교회에 심고 이 땅, 이 나라, 이 조국, 이 자리에 심습니다. 말씀이 그 씨앗이 심기어져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퍼져 30배, 60배, 100배 2025년 내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펼쳐질 수 있는 기초가 하나님 오늘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예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담아 드린 이 제물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2025년 가운데 묶인 재정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돈에 갇혀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돈을 사용하고 돈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게 되는 놀라운 재정의 돌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는 자가 살아난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모든 묶임과 우리의 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와 악독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내 몸의 모든 질병도 깨끗이 치료되고 병마가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임재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일과 지금 새벽기도에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의 두 가지 포인트 제가 얘기했죠.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급이고 동격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처참하게 당하신 그런 약한 분이 아니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원과 무궁을 똑같이 소유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또 이 예수님 안에는 영적 세계가 풀어진 예수님의 설교가 많아요. 영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영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도행전보다 더 자세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이해가 없는데 그걸 풀어주고 계세요. 5장, 6장에 그게 많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육은 잘 알아요. 보이는 세계는 잘 알아요. 땅의 세계는 잘 아는데 하늘의 세계, 우리 안에 영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저도 이해한 만큼, 제가 깨닫고 경험한 만큼 나눠드리고, 저도 제가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워가면서 깨달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에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쉬운 것부터 찾으면 돼.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자신 있게.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이 따라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의 뜻이었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로마에서, 왜 예루살렘에서 거대하게, 창대하게, 화려하게 빵빠레 울리면서 왕이 나셨다. 이렇게 온 세계에 알리면 좋은데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소박하게 나사렛 촌동네에서 살아가셨는가? 그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공생애 때 12명을 세우시고 에너지의 7, 80%를 3년의 공생에 7, 80%를 12명에게 다 쏟아붓어요. 12제자를 세웠죠. 근데 여러분 그 12제자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옆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체치와 인격과 성품을 배웠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이 24시간 데리고 다니고 가르쳤는데 다 도망갔어요. 제자 훈련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언제 돌아왔죠? 성령 받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제자 훈련 플러스 성령.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 예수님의 말씀을 3년 훈련 받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친 게 다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치우치면은 이 믿음이 굳어져요. 믿음이 경직돼요. 말씀 안에 갇히고 약간 율법주의자가 돼요. 또 지성적 머리로 아는 또 이 어떤 형식 안에 제도 안에 갇히는 이 굳어진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만 주장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만 주장하면 가볍고 신비주의에 빠져요. 성령 사역을 많이 하면 말씀이 약해요. 왜냐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화려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다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말씀 위에 성령. 말씀도 알면서 말씀 위에 성령의 사역.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도 시키고 악한 영도 쫓아내고 그걸 두 개를 다 겸비하셔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33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인류를 심판할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만큼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데 예수님도 신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신의 주권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시키는 거 말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죽이고 예수님의 자존심이 세겠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세겠어요? 예수님의 자존심이 훨씬 세죠. 예수님의 영광이 훨씬 세. 그런데 그걸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이고 하나님을 따라서 100% 복종하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나를 내려놓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모든 인류의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자기가 그렇게 사셨거든요. 인격도 아니라 신격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사람 앞에 발가벗겨져서 사람에게 뺨을 맞고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뺨을 맞고 창에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갈기갈기 찌어 죽임을 당한 그 창피한 처참한 모욕을 당했다고요. 하기 싫은데 왜?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순종이고 겸손이. 여기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 사역을 하시는 이 이유는 초라한 나사렛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용도 하나님의 뜻이고 결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예수님의 겸손이.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복종하시는 순종. 믿음이 있는 분들의 특징은 그래서 순종이에요. 우리는 지금 순종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아쉬워서 힘이 없으니까 순종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좀 힘을 가지면 자꾸 자기 힘을 쓰려는 분이 툭툭 튀어나와요. 사역하다 보면. 무슨 장을 맡든지 무슨 책임자가 되면 목소리가 커져요. 고집이 세지고 주장이 세져요. 그건 신앙을 바르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지금 굴종하는 거죠. 그건 굴종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힘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걸 꺾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는데 권능은 할 수 있는 힘이면서 권능은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소리칠 수 있지만 내가 고집 부릴 수 있지만 그거를 안 하는 거 그게요 훨씬 어려워요. 다 보이는데 내가 해주고 싶은데 기다리는 거. 할 말이 많은데 안 하는 거.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순종하는 분이 많아요. 저분이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참고 계시는구나.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자기와 싸움하면서 자기를 무릎 꿇리고 계시는 그게 보여요.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까 우리 안수집사님들 말했지만 자기 일이 왜 없겠어요? 자기 직장 일이 왜 없겠어요? 아버지의 일도 있고 집안 일도 있고 근데 교회 일에 발벗고 나서서 와서 조용히 섬기고 가세요. 40대 50대가 제일 바쁘고 제일 위기인데 건강의 위기도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섬기고 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 내게 하면 이 난장판이 되죠. 질서가 망가집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앞에 100% 순종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당회할 때 가끔 저도 그렇고 장로님에게 부탁해요. 우리가 여기 자기 의견 내려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그걸 결정해서 갑시다. 잘못하면 우리 생각이 앞서거든요. 당회와 교육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 목양교회 배가 산으로 가요. 예수님이 철저히 그런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는 거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24절, 25절이 오늘 핵심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쉬운데 어렵습니다. 한 번 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생을 얻었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두 가지 프로세스에 내 말을 듣고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말씀을 들음에서 구원이 시작해요.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듣는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예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천국은 이미 얻었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오고 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 주셨는데 그 믿음은 언제 내 것이 되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 구원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크게 하세요. 아멘.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왜 안 나타나느냐? 연습을 안 해서 그래. 연습을. 있는데 안 해서 그래. 자꾸 써봐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는 무기와 같아요. 도구와 연장과 같아요. 피아노가 있지만 한 번도 안 치면 피아노는 내 거지만 피아노 연주를 못 해요. 연습해야 돼요. 자꾸 쓸수록 피아노 연주의 대가가 되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도구와 능력들을 자꾸 쓰셔야 돼. 어디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정에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내 말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듣죠.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 통독을 하고 이 말씀을 안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변화가 없는가? 듣긴 듣는데 이게 다 흘러나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아이들한테 공부해. 네, 알았어요. 게임하고 앉아있어요.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었지만 안 들은 거예요. 듣는 둥 마는 둥 한 거예요. 1시간 기도합시다. 다 동의했어요. 스티커 다 붙였어요. 스티커는 붙였는데 기도는 안 해요.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그건 안 들은 거예요. 들었지만 안 들은 거라고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 귀로 듣고 이로 나가버렸어요. 믿음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 말씀이 들여서 내 신비에 박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뭔가 깨달음이 있고 이게 삶이 변하는 게 있죠. 그게 듣는 거예요.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내 삶의 움직임이 시작하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순종하라는 말을 귀에 못 박히게 들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순종 안 해요. 들은 게 아니죠. 순종은 내 무릎을 꺾고 내 권리를 꺾고 맹물인데 떠다 주라 그러는데 맹물을 떠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듣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움직여서 내가 행동하고 도전하고 엎드리고 결과를 맺어가도록 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죄를 짓잖아요. 죄와 싸워야 돼. 그래서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계속 이루어져가는 완성의 과정이에요. 구원이란 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죄악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고 죄의 미혹을 받고 죄악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계속 걸러내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죄는 십자가로, 십자가의 능력은 내게로, 내 질병은 십자가로, 십자가의 구원과 치료는 내게로 계속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과정이 구원이. 자,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가 천국이 일어나. 이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이 말에 밑줄을 치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네, 따라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옆에 분에게 믿는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지금 죄와 고난을 이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하느냐, 나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 시작해요. 어떤 죄? 내 안에 죄하고, 내 안에 잘못된 습관하고, 내 안에 있는 독하고 내가 내 영이 싸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싸운다고 해요. 그리고 죄를 싸워서 이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져요. 거짓말을 안 해요. 표독스러워지지 않아요. 날카로운 말을 안 해요. 내가 했던 습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믿는 거의 증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안 나오냐? 믿는 자들이 말은 잘하는데 삶이 안 바뀌고 자기도 죄를 짓는 게 보이니까. 믿는다는데 똑같이 죄를 짓거든요. 예수 믿는데 저 사람도 죄를 못 이겨. 나도 죄를 못 이기는데 똑같아. 그럼 교회 왜 나가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죄와 싸워서 영생을 얻을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으니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니 믿음으로 헤쳐나가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2025년 우리의 화두는, 우리 교회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강력한 거거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영의 세계예요. 한 가지 빠뜨렸는데, 내 말을 듣고, 24절에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여기서부터 영의 세계가 시작해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영적 힘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이 어떻게 힘을 얻는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영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영이 믿음하고 만나면 이게 증폭이 돼요. 믿음이 생기면. 그래서 현실에 이 장벽을 뚫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지옥의 문도 뚫고 들어가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내 안에 이 땅에 있는 악한 권세들과 어둠의 영들과 현실의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능력, 믿음의 힘이에요. 이 영적 비밀이, 그래서 24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기세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가? 어떻게 내 삶의 고난, 오늘의 닥친 이 문제와 숙제를 이기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밀고 나가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승리한다. 역전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한 번 더 마지막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안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일단 말을 해야 죽은 사람이 들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죽은 사람이 들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뒤에부터 설명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사람에게도 설교한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시체한테도 설교한다. 죽은 자들을 확대하면 죄인들을 말해.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설교한다. 죽은 자들은 또 이런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완벽히 포기할 수 있는 상태. 희망이 안 보여. 미래가 안 보여. 앞길이 캄캄해. 지금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미래가 안 보여. 진로가 안 보여. 취업이 안 보여. 자기 전공과 전문성으로 뚫고 나갈 현장이 안 보여. 신혼부부들, 난 우리 젊은 부부들, 이 아이를 키우는 앞길이 막막해. 꽉 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망의 현장을 두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끝난 게 아니다. 방법이 있다. 죽은 자는, 듣는 자는 살아난다. 다 막힌 것 같은데 아니다. 죽은 것 같은데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죄인, 절망, 가난한 사람, 낭망한 사람들에게 담대히 희망과 소망의 빛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오늘 죽은 자가 듣는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시체는 못 들어요. 시체는 못 듣는다고요. 죄인들은 말씀을 안 들어요. 튕겨내. 죄인들은 죄를 좋아하지 말씀을 안 들어요. 교회 안 오잖아요. 여기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여기 오지 새벽 기도 오지 정말 말씀 들어야 되는 분들은 자고 있어요 지금. 죄인들은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공격해.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듣는 사람 안에도 돌같이 단단히 굳어지는 그 영혼 안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먼저 꼬꾸라지겠죠. 죄가 꼬꾸라지고 고집이 꼬꾸라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성령 집회하고 부흥회 가면은 막 별일이 다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요. 그 죄가 나갈 때 그래. 가만히 안 나가고 막 발악을 하고 어떤 분은 눈물 콧물 다 짜내고 막 창자가 막 찢어지는 것 같고 막 고통이 나타나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죄가 떠나갈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구역질을 하고 막 토한다고요. 그러니까 집회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좋은 거예요. 그 집회에 신령한 은혜가 있어서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시면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정말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요. 그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죽은 자도 말씀을 들을 때가 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27절 있습니까? 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구원받을 자는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도 살아나고 우리 가족들도 살아나고 목양의 식구들도 살아나고 구리시의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통해 살아나는, 그리고 부흥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역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